올해 주 2014년이 다 가려면 아직 한 달 반이나 남았습니다만은 교회력에 의하면 다음 주일이 올해 주 2014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교회력은 대감절부터 시작이 되고 주 2015년 이제 대감절은 11월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이제 주 2014년이 다 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1월은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지나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되새기면서 감사의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일에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전천후 감사라는 제목으로 감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행복의 비밀인 거 아시지요? 행복할 때 감사하지만 감사할 때 행복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언제나 해야 됩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전천후로 해야 하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렇게 언제나 전천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감사를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해서 다 감사가 아닌 거 아시죠? 어떤 감사는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한테 뭘 줍니다. 어떤 아이들은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어떤 애한테 뭘 줬는데 아무 대꾸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야,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걸 뭐 다 뭐 그러더래요. 이 감사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감사해라, 고맙다 그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그래요.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형식적인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에 우러나서 진정을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감사도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은요, 이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감사의 자세, 감사의 방법,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으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십시오. 이 말씀, 오늘 말씀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그 세 가지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니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잖아요.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주님하고 부를 때는 주인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었어요.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의 조언이에요. 따라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기에 예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음도 감내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에게 만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예수님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초기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바울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바울 곁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에게 만복이 있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 사랑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에게 복이 있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사랑과 천국과 영생이 있음을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충성하신 사람 봉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심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사랑인 것도 모르고 예수님 안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알지는 알지만 조금밖에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헌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말고 다른 삶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내 남편, 오직 내 아내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정말로 믿어져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함없는 믿음, 순교적 믿음을 가지라는 뜻도 됩니다.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참 믿음, 진정한 믿음도 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변치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즉 믿음이 약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리잖아요. 쉽게 무너지잖아요. 심지어는 배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슬픈 일 당하지 말고, 부끄러운 일 당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순교의 멸류관에 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바울이 선교할 때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믿음이 파산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마음이 썩은 사람들이었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믿음이 파산되는 사람, 즉 믿음이 깨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배운 대로, 믿은 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깨어지는 겁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높은 빌딩도 무너지잖아요. 믿음도 기초가 약하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도록. 세 번째는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섰는데 왜 감사를 하는가? 굳건한 믿음과 감사는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여러분, 믿음이 굳으면 굳을수록,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은 사랑도 감사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질수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할 때에는요, 내 힘으로 사는 줄로 압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 내 노력, 내 능력으로 사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서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리고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한 대로 오늘 내가 나아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으로 세상에 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은 시대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같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아무런 장애나 방해나 핍박 없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복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전쟁통에 태어났지만 그때는 아기 때니까 몰랐고 자라면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라났고 지금까지 60년 넘게 전쟁을 모르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보다 어린 사람은 다 같이 감사해야 됩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전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예전에 전쟁했지 않습니까? 전투했지 않습니까? 그 죽으면 골짜기에 살아남으셨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그 6.25 전쟁을 겪고 살아남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 좀 존경스러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전쟁을 모르고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대한민국같이 좋은 나라에 사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릴 때는 몰랐어요. 나도 좀 좋은 나라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좋은 시대에 태어나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고 예수님 믿고 사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겠다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여기 태어나겠다고 태어난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 좋은 시대, 좋은 나라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주신 겁니다. 우리 이걸 믿잖아요. 믿으면 선물인 걸 아시죠?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되니 당연히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당신이 그런 말을 해도 나는 별로 감사할 게 없어, 요즘 나는 되는 일도 없고 모든 일이 다 엉망진창이라서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 라고 하실 분이 있다면 그분은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이 대한민국 싫다, 이런 나라 싫다, 이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이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도 볼 때 상당히 좋은 나라입니다. 물론 더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주 굉장히 좋은 나라에 속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 봤지 않습니까? 부자 나라도 가보고 가난한 나라도 가보고 곳곳을 다녀봤는데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어린 학생들이, 부녀자들이 마음껏 거리를 다닐 수 있는 나라, 세계적으로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멕시코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 뉴스로 들으셨죠? 지난 9월 26일에 멕시코 중부에 있는 이괄라시라는 도시에서요, 대학생 43명이 사라졌습니다. 실종됐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젊은 대학생 43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멕시코 연방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멕시코시에서도요, 멕시코에서도 이 멕시코 시티 수도하고 지방하고 차별이 많대요. 특별히 이 지방대학교를 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교육대학 학생들이, 교대생들이 이 교사 임용해서 이 지방교대를 무시하니까 우리 지방대학교 무시하지 마라. 이거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이갈라시의 시장 부인이 어떤 모임에 가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시장 부인이 연설하는 그 자리에 이 대학생들이 와서 시위할까봐 시장이 경찰들한테 명한 거예요. 저 학생들 체포해서 진압하라. 그랬더니 이 경찰들이 시장 말 듣고 그 시위 대학생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냥 잡아다가 가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마약 조직한테 얘들 처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마약 조직들이 이 대학생 43명을 끌어다가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총으로 다 쏴두기, 불로 다 태우고, 그리고는 강물에 던져버리고. 이게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선진민주국가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요새 주 2014년 가을에 멕시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즘 멕시코가 난립니다. 학생들이 맨날 데모하고. 여러분, 멕시코는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후진국이 아닙니다. 큰 나라입니다. 면적이요 200만 평방킬로미터, 남한의 20배가 넘습니다. 남한은 9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20배가 넘어요. 인구는 1억 2천만 명입니다. 2배 반이나 됩니다. GDP, 국민 총생산도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세계 제14위입니다. 대한민국은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세계 제15위입니다. 멕시코가 한국보다 더 위입니다. 그만큼 멕시코는 큰 나라예요. 자, 그런데도 그런 나라에서 시장, 자기 아내 연설에 방해될까봐 대학생들 진압하고 넘겼고, 경찰들은 그 체포한 학생들을 마약 조직에 넘겨서 살해당하게 했습니다. 그런 사악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그런 일들이 흔한 거예요. 멕시코에서는요 매일같이 마약 조직에 의해서 15명이 피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에서 이 마약 조직을 소탕하려고 여러 해 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벌였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미국이 지원하고 19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마약 조직과의 전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80개 조직인가를 두목을 다 잡아놨어요. 그랬더니요 두목을 잡아가니까 4천이 두목되는 거예요. 다른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큰 조직을 잡아니까 작은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는 지금 마약 조직이 전무고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유럽에 있는 불가리아는 마피아가 접수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요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천국 다음 갑니다. 안 믿으시는가 봐.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도 감사할 게 없으면 대한민국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옆에 없으면 사람 사는 동네에 함께 살고 있고 내 곁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인터스텔라, 별들에게 들어간다는 우주 과학 영화인데 그 미래의 지구가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곡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곡물이 자라지 않으니까 점점 식량난을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전멸을 당할 위기를 이제 맞게 되니까 이제 그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다른 별을 찾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들이 탄 우주선이 멀리 이제 한 별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별에는 여러 해 전에 미리 그 탐색을 떠났던 과학자 한 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자 한 명이 혼자 우주선에 동면을 하고 우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찾아간 주인공 일행이 그 동면하고 있는 우주인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그 먼저 갔던 과학자가 동면에서 뛰어나서는 눈을 떠보니까 앞에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사람을 보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한참 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이 그 과학자가 한참 울도록 내버려둔 다음에 왜 우리를 보자마자 그렇게 서럽게 오랫동안 울었냐? 아니 우리 보면 반갑지 왜 이렇게 울었냐?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랜 동안 혼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느냐. 그리고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느냐.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렇지.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또 내 곁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내가 눈을 떴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게 실감이 됐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 참된 행복은 돈이나 권세나 지위나 명예가 아닌 거 아시죠? 돈 많다고 권세 많다고 명예 많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겁니다. 친구와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리고 지위가 높아도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저 별에 갔어요. 가보니까 그 별이 온통 금으로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꽉 찼어요. 우주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저 사막에서 혼자 대통령 노릇한다면, 홀로 왕 노릇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앞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게 그게 행복입니다. 나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내가 눈을 들었을 때 옆에 사람이 보이는 것이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가장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행복의 근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무엇이 동일하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성도들이 내 곁에 함께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람들 사이라는 시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 사이 주 예수님 사랑의 눈길로 가까이 오라 말씀하시니 그 거룩한 손 내미시는 사람들 틈에 나도 있다. 이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은 열흘 전에 돌아갔는데 일본 사람입니다. 어릴 때 내성 마비를 앓아서 그 온몸이 다 마비가 됐습니다. 평생을 누워서 살았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겨우 눈빛으로 의사를 소통했습니다. 그런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한평생을 삽니다. 이 미즈노 겐조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던지 사람들이 이 미즈노 겐조 곁에 가면은 그렇게 평안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를 만나듯이 그렇게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 미즈노 겐조가 누워서 몸도 아주 조그만 사람이 누워서 빙그레 웃으면 그걸 보는 순간 마음에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즈노 겐조를 작은 예수님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 미즈노 겐조가 많은 시를 썼어요. 말도 못하고 글씨도 못 쓴다면 어떻게 시를 썼냐면 눈빛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교감해서 그래 글을 씁니다. 수백 편의 시를 썼는데 그 시 가운데 감사하다는 시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감사하다는 대신 빙그레 웃어. 아침부터 몇 번이고 빙그레 웃어.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마음속으로 빙그레 웃어. 이 미즈노 겐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빙그레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못한 채 평생을 누워서 살아간 이 미즈노 겐조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대신 하루 종일 빙그레 웃었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 빙그레 웃으면서 감사를 표현했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편안하게 사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루 종일이라도 계속해서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전천으로 감사할 뿐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는 넘치게 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은 언제나 넘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다 주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주지 않습니까? 평소에 내가 가장 아끼던 것이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주는 것,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많이 주고 나서도 더 주려는 것, 그게 참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감사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넘치도록 감사하는 겁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감사해서 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넘치는 감사로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 은혜를 받았습니까? 넘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이잖아요. 넘치는 은혜잖아요. 다분한 은혜잖아요. 저는 종종 생각해요. 아니,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아니, 나 같은 죄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이건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깨닫고 보면 예수님께로 받은 사랑은 넘치고 넘치는 사랑이고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나도 그분에게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본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은혜와 감사는요, 그 질과 양이 정비례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면 감사도 많습니다. 은혜가 많으면 감사도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조금밖에 안 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은 넘치는 감사를 드리지 않아도 사랑의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갚을 길 없는 만극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믿으시면 감사하되 넘치는 감사로 주님께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하사,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숙할수록 넘치는 감사로 감사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본분이고, 그것이 새로운 복을 받는 비결도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복 받는다. 이건 기복주의입니다. 그게 아니고 먼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고쳐 죽어도 갚을 길 없는 막강한 사랑이 먼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믿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오늘 여러분들과 제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로부터 갚을 길 없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넘치는 감사로 주님께 보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아무리 넘치는 감사로 감사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넘치는 감사로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들, 은혜 받은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